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찬송 한 곡 더 하겠습니다. 89장 샤론의 꽃 예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한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되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앞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금요일 새벽 기도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가복음 11장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옵니다. 그러나 타락한 유대 종교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타락한 그 종교를 회복하심으로 인류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참된 길을 열어주십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입니다. 마가복음 11장부터 시작되는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이렇게 살펴볼 때에 우리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12절부터 19절까지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정화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핵심적인 부분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 삼도록 하겠습니다. 11장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7절입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요,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당시에는 대부분의 이제 순례자들, 여행객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그냥 걸어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요. 이것은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되었던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는데 왕의 입성을 상징하는 장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마가복음 11장 7절 다음에 있는 8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근데 그냥 환영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펴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역시 구약성경 열왕기하 9장 13절에서 예후 왕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했을 때 백성들이 행했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한 장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 마가복음 11장 9절과 10절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하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이제 사람들이 노래를 해요. 이 노래는 시편 118편 25절과 26절을 인용한 것인데, 이 노래는 유대인들이 절기 행사 때마다 사용한 노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호산나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 호시아나 이것의 헬라어 음역으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진 신적인 도움에 대한 간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정리하자면요,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메시아,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요, 사람들이 기대하던 왕의 모습과 예수님이 앞으로 보여주실 그 왕의 모습은 달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환호하던 사람들은요, 어떤 예수님, 어떤 왕을 기대했냐면 예수님이 앞으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행동을 통해서 왕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했어요. 그래서 찬양하고 예수님을 환호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해방을 가져다 주실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기대와는 달리 우리 예수님은 단순히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민족적인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수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높은 수준, 온 인류를 죄에서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때 그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어떠한 군사적인 힘을 동원하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는 그게 아니라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에서 구원을 가져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람들과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자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화도했지만 자신들의 기대와는 달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의 만족과 성공과 안위를 비롯한 현세적인 문제들만 해결해 주시는 분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그냥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내가 필요할 때 부릴 수 있는 램프의 요정 지니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인이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12절부터는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정화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요. 타락한 유대교,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와 심판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2절을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베다니에서 나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배가 고프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그러자 예수님은 멀리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십니다. 그리고는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나무를 보시는데요. 안타깝게도 무화과 나무에는 잎사귀만 무성했고 열매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무화과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주로 8월에서 9월에 수확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8, 9월에 수확하지만 그 전에 이미 잎사귀가 나기도 전인 3월 중순부터 열매를 맺기 때문에 당연히 잘 익지는 않았겠지만 완전히 잘 익지는 않았더라도 그래도 열매를 먹을 수는 있었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당시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하면 그 열매가 완전히 익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먹을 수 있는 무화과 열매가 있을 것이다, 맺었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토착민들은 이 익지 않은 이 열매를 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 시기는 3, 4월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에는 완전히 잘 익은 열매는 아니더라도 아직 덜 익은 열매라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먹을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화과 나무는 13절에 보니까 어떠한 상태에 있었다고 합니까? 잎사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잎사귀가 있었다라는 것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직 완전히 수확할 정도로 익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덜 익은 정도의 먹을 수 있는 열매는 있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무 가까이 가셨을 땐 지금 어떤 상태인 거예요? 잎사귀만 있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죠. 13절 끝부분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던 이유에 대해 마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 말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죠. 당연히 열매가 맺지 않는 시기니까 열매가 없었던 건데 예수님은 왜 그걸 가지고 저주까지 하시는 걸까? 좀 심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잎사귀가 나는 시점 3, 4월경 예수님이 찾아가신 이 3, 4월경에는 완전히 익은 열매는 아니더라도 덜 익은 열매라도 달려 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잎사귀가 있다는 것 곧 열매가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는 있는데 덜 익은 열매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유대인들에 대한 저주와 심판의 상징입니다.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잎사귀만 있는 이 무화과 나무의 모습은요, 겉모양만 화려한 유대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매가 없는 것은 실속이 없다는 것이고 곧 이것은 하나님과의 바르지 못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고 이것은 곧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유대인들과 같이 이런 외형적인 모습, 율법주의에만 갇혀있는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잎사귀는 무성한데 겉은 화려한데 열매는 없는 이 모습이 혹여라도 나의 모습은 아는지 한번 이 새벽 시간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열매라는 것은요, 가지에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기 싫어도 자연스럽게 맺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가지에 붙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려고 할까요? 내 인생, 내 자아, 내 고집, 내 전통만을 의지하려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유대인들과 같이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모습이 있었다면 그 나 자신만을 의지하던 모습에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그 전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 붙어 있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말미암아 영생의 삶을 누리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은혜가 이 새벽 기도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바르게 알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왕이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만을 의지하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만 붙어 있자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일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호산나라고 찬송하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무리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께 우리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겉모습만 화려했던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돌이키게 하시고 예수님만을 의지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맺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또 기도하고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가 또 잘 해결되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또한 9시 가정 기도회와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그 밖에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